반갑습니다. 예. 옛날에는 저런 거 받으면 좋겠다 그랬죠. 안 받는 게 좋아요. 예. 오늘은 먼저 로마서 10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잘 안 믿어요. 복음을 잘 믿지 않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어보면 야, 이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그리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지옥 갈 인생이라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두려워지잖아요. 예?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두려움이 없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왜 안 믿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귀가 우리 육신의 귀가 있고 또 마음의 귀가 있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비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병이 들면, 영적인 병이 들면, 무서운 병이 들면 이 말씀 안 들립니다. 이 말씀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여기 와서 들어도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뭔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칭찬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지만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전혀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끝나는 찬송 부르면 그냥 가요. 그러니까 전혀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 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 마음이 이제 정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네? 이것이 딱 마음 가운데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제가 수요일 날 하나님과의 거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저는 이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저 뒤에 앉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지 않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 앞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해요. 근데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점점 뒤로 갑니다. 지금 뒤에 앉으신 분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말씀 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니요, 이렇게 들을까봐. 아니요, 여러분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요, 여기 앞에 있던 사람들이요, 점점 어디로 가냐면요, 뒤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안 보이는 데로 가요. 얘기도 없는데 유아실로 가 있고, 저기 부엌에 앉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점점 이제 얼굴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 단상에서 멀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 집에가 앉아 있습니다. 집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그 시간은 정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중 않고 다른 일을 벌립니다. 그 성경에서는 자기 일이라고 그래요. 자기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더 많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수요일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비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잖아요. 먼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권속, 그 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먼 나라예요, 그게. 근데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마음이 병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읽는 것도 멀리하고, 듣는 것도 멀리하고, 교제 나누는 것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천리말리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이 뭐냐? 이 복음을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내가 안 믿는다 해서 없는 말씀이고, 심판이 내게 없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책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책망 받을 거 다 받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책망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러지만 구원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드리면서 사는 사람과 적당하게 그냥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차이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럼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주님은 성경은 말씀을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요, 그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옷을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나면 어때요? 옷 챙겨 입고 나와야 돼요? 살라니까 옷 안 챙겨 입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살긴 살았는데 뭘 안 입었어요? 옷을 안 입어.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막 가리려고 하겠죠.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오셨으면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가 변화가 없고 뭔가 어제와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마음이 없어요. 들어도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사람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세상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똑같이 앉아서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배우기도 하고. 예, 또 부족한 것은 또 여러 어떤 참고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길을 열어달라. 길을 좀 열어달라. 열어주면 이 말씀이 여기 앉아서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 압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요 삶의 속도가요 확 바뀌어요. 막 변화된 것이 보여져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 듣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성도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고 고면도 해보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 있어요. 오늘 이 얘기 하잖아요. 다음 주에 똑같아요. 그냥 자기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형편, 자기 사정에 따라서.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드릴 거예요. 예.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원의 옷. 이 옷을 어떤 옷을 입었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종이다 양반이다 이런 게 없지만은요 예전에는 양반과 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 큰 집에도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와도요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리고요 이 종들은요 아무데나 앉아서 밥을 먹지만요 그 주인은 어때요? 아무데나 앉아서 먹어요 안 먹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군복을 입은 것과 예비군복을 입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요 절도가 있고 그리고 뭔가 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킵니다. 근데 예비군복을 입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의사인지 변호사인지 검사인지 몰라요. 그거. 예.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기 남자들 알잖아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요 이 사람이 뭐 변호사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두가 길어졌어요. 오늘 늦게 시작했으니까 늦게 끝납니다. 오늘 늦게 시작한 거 아시죠?
예, 늦게 끝나니까 마음을 다잡고 길을 열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을 보겠습니다. 2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리라. 그들의 취함은 포도주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은 독주를 인함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요, 이 사람들이 소경이 돼 있는 거예요. 소경이 돼 있고 뭔가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비틀거려. 예?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흔들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어째 술 먹은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걷던가요? 뭐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걷는 거예요. 술에 취하니까 그러거든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요, 뭐에 취해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볼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소경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취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에 취해 있을까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오락에 취해 있고요, 물욕에 취해 있고요, 명예욕에 취해 있고요, 뭔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거든요. 예? 그 말씀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했잖아요. 아구까지. 물은 뭘 얘기하는다고 하세요? 말씀이라 했잖아요. 성령이라 했잖아요. 물론 물을 꼭 성령 말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심판도 상징합니다. 근데요, 물은 뭘 하냐? 생명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예? 생육하고 번성케 한다고요. 이 물이 없다? 아무리 그 환경이 좋아도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든가요, 안 자라든가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딱 부어지면 어때요? 변할 수 없는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뭔가 내 마음이 건조하고 메말라 있고, 그러면요, 그 마음 지금 뭔가 취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취해 있냐?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오락에 취해 있고, 또 세상 친구들보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친구를 더 가까이 한다? 그건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겁니다.
예. 그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져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뭔가 우리가 정말 확실한 걸 잡았다면요. 그리고 뭔가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라면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작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하나님, 나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절대로 그 수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제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각각 나눠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다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고요.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버렸다 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누구 거냐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 거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자녀들까지도 다 주님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소유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은요,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잖아요.
주님 주신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가 아닌데. 그 자기 방법대로 교육도 시키려고 해요. 자기 방법대로. 그러니까 주님 거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녀들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중요합니까? 학교가 중요합니까? 교회 학교가 중요합니까? 학원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아직까지. 근데 먼저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먼저. 자,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라는 거죠. 우선순위죠.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우리가 아이들도 어때요? 세상 학문을 가르쳐야 돼요. 예, 그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이 세상 학문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안에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네가 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 네가 이 세상에서 으뜸이 왜 돼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멀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의사도 시킬 수 있고요, 변호사도 시킬 수 있고요, 판검사도 시킬 수 있고요, 국회의원도 시킬 수 있고요, 시장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걸 땡겨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었어. 세상 거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어째 괜찮습니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망한 짓거리입니다. 망할 짓거리. 아시겠어요? 이 지금 두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뭔가 그 재산을 증식시키고, 그래서 뭔가 내가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 아들에게는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 말 뭐냐면요, 재산도 잃어버렸지만요, 건강도 잃어버렸을 것이고요, 자기에게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의 그 어떤 사람에게 그 돼지 치는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어보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아버지의 나라가 생각이 난 거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그 품꾼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풍족하게 사는가. 근데 나는 아들인데도 지금 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 이제 아버지 나라를 생각을 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께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아가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아들이라는 것은 이거 언감생신, 차라리 내가 품꾼을 하나로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몇 근이겠어요? 천근만근일 거예요, 발걸음이. 예? 만약에 아버지에게 칭찬들을 얘기를 했으면 이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안 가볍겠어요? 아이, 막 가벼갖고 이게 뭐 깃털 달린 것처럼 막 날아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발걸음이 어마하게 무거운 발걸음을 움직인 거예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러잖아요. 주님도요,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얼마나 걸어가기 싫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이 고집스러운 것들, 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고집들, 이거 꺾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요,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꺾어 두 번 꺾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가면요 아무것도 힘이 안 듭니다. 처음이 어려워. 처음이 아시겠어요? 처음이 어렵습니다. 이제 이 두 아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 그치 일어나 18절 봐보십시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치 자 이게 중요해요.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께 가려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결단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예? 일어나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일어나야 돼요.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일어났으면 어때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제 마음이 마음의 속에 일어나야 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딱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 가서 가야 돼. 이제 일어났으면 가야죠. 일어나기만 하면 안 돼요. 일어났으면 가야 됩니다. 예.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면 아이고 내가 지금 가려고는 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겠어? 아이고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 살아야 됐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이제 2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 아버지 지금 상거가 멀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편에서 상거가 먼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요 눈이 빠지도록 아버지 저 동구 밖에 올라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고 제일 높은 데 올라가지고 아들이 온가 안 온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자기하고 똑같은 발걸음질 하고 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어때요? 걷는 모습이 똑같은가요? 안 똑같은가요? 그건 진짜 우리 저기 형님 있거든요. 집안에 형님이 있어요. 근데 저거 걸어간대요. 이렇게 걸어간대요. 꼭 우리 탕수포도 그런 것 같아요. 어찌 걸음걸이가 똑같은지. 이 둘째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금 오는데 꼭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가서 보니까 막 누더기 옷을 해갖고요, 막 돼지똥이 다 묻어 있고 냄새가 뻘뻘 나고요. 머리는 그냥 산발해 갖고 있고요. 예? 뭐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아들을 푹 감고 입을 맞추고. 아까 지금 아들 마음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로 가려고 해요? 종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요. 근데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니까요? 뭐라고 하니까 21절 봐보세요.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이거는 아들 입장이야. 아들 입장. 아들이 하나님 지금 아버지께 지은 죄가 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죠. 하나. 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있잖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이 뭔지 알죠, 이제? 입었습니까? 어찌 전혀 부끄러운 수치가 이제 안 보입니까? 안 보여야 됩니다. 이 옷을 입으면요, 전혀 부끄러운 수치가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부끄러운 수치가 보인다. 이 옷 안 입은 거예요. 아니요. 입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직도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 옷 말고 의의 옷,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 가죽 옷 입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뭐를 끼우라고요? 가락지를 끼우라. 제가 이 말씀까지 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끝냈잖아요. 손에 가락지, 이거는 지위와 부와 위엄과 약속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요, 예? 명철하고 지혜가 특출하니까요, 뭔가, 예? 리더십도 있고, 예? 그걸 그 바로가 알고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임금으로서의 이치만 주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을 주면서 뭘 끼워줬다고요? 가락지를 끼워줬죠. 이 가락지는요, 내가 네에게 모든 고난을 네에게 다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만 갖고 팔도를 돌아다녀도요, 바로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부와 지위와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바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오늘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되겠죠. 예? 다음 주에 보면 압니다. 예, 한 주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요. (41장) 37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앞으로 그 애굽이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후에부터는 말하자면은 흉년이 들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이 얘기를 해줘서 그걸 듣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을 다 네 명을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모든 땅을 총리하게 하노니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 총리를 하게 하였더라. 자, 이 요셉에게 요셉이 지혜 있고 명철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네 명령에 다 복종할 것이다. 그러면서 인장 반지를 탁 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입히고 목에다
이 금사슬을 걸게 하고, 그러면서 한마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아주 멋진 자동차 하나를 탁 내주면서 이거 타고 다녀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예?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요, 바로는요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는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에게 인쳐주셨다 그랬어요. 인은 뭐예요? 도장 인자죠. 자, 이 도장으로 인을 딱 쳐줬어요. 그리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보증수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셨어요. 예?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신비에, 마음의 신비에 썼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마음에 이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면요,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마음에 기록해버렸거든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반드시 인감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그걸 찍으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찍는 도장도 찍으면 효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을 딱 쳐줬는데, 예?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있잖아요. 제사함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보증으로 오셔요. 보증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하는데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건 구원만 안 받은 겁니다. 구원 받으면요, 그건 저절로 그냥 마음이 딱 그렇게 가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 네. 내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께 더 못 드려서, 더 많이 못 드려서 마음이 아프지. 예? 막 시간을 들였는데 아이고 내가 괜히 시간 들였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물질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좀 썼어, 그게 아깝게 생각되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더 못 드린 것이 한이에요. 그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교회는요, 저 연보함에 누가 뭘 얼마를 넣는지 저는 모릅니다.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를 넣는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만큼 딱 드리고 있는 거 다 아셔요. 예. 근데 그것이 넣는 것이, 연보함에 좀 넣는 것이 아깝게 생각한다든지, 이것을 쉬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오늘 이번에 소득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어쩐 때는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사업한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서 10분의 1만 드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9은 네 마음대로 그거 해. 근데 그 10분의 1 나에게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드리는 게 아깝다? 그거 전혀 드리지 않고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종으로라도 살고 싶어서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막 목욕도 시켜주고 제일 좋은 옷을 막 비단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도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가락지를 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때? 지 마음대로 살겠어요? 이 아버지께 받은 채는 다 허비하고 왔어.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아버지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내가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이제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구원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인색해. 이건 아니죠. 그죠?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진리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딱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생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말씀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생명이 뭔지, 성령이 뭔지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깨닫는 바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려요. 예. 그리고 딱 인을 찍어, 인을. 한 번 찍어놓은 인은요, 변형이 없다니까요. 돌비에 새겼다. 그 말은 뭐냐면요, 율법은 돌비에 새긴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가면 어때요? 돌비에 써졌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해지겠어요? 힘이 안 해지겠어요? 힘해져요. 근데 마음에 써놓은 것은요, 절대로 이거는 힘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제 믿은 것이요, 오늘 안 믿어진다든지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내 마음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은요, 더 커지고요, 더 확실해져요.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저는 그러던데. 처음에 들을 때는요, 그냥 희미한 것 같았는데 갈수록 확실해져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 더 확실해집니다. 예. 아, 그랬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 인장 반지를 껴줬다는 것은요, 말씀의 반지를 껴줘본 거예요. 말씀의 이 목에다 이 금사슬로 해준 거예요, 금사슬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평생에 네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며 인중에 새기고 새기고 또 목에 걸고 손에 가지라,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반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껴준 반지. 예.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잖아요. 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 근심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근심시킨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도 자식도 어때요? 좀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심을 끼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근심을 끼치는 자식인 것 같습니까? 이게 보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 구원 받았으면, 너 말씀으로 네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이 반지는요, 예? 뭘 의미하냐? 예.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와 부와 위엄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약속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약. 나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잖아요. 이 요셉이 바로가 껴준 이 인장 반지를 딱 끼고요, 전국을 치리하러 다니면서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두려움 없어요. 그 반지가 그 사람의 누구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뭘 줬어요? 명분 얻으셨어요? 뭘로 얻으셨어요? 말씀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째서요? 보내사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06장 천천히 찾아보세요. 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죄 아래 있었잖아요. 죄인이었었잖아요. 속량하셨다. 죄를 없애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 죄를 없애주시고, 아까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 죄를요 가리워줬어요. 뭘로?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그리고 아들이라고 지위를 탁 높여주기 위해서 인장 반지를 껴준 거예요. 반지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 안에 성령을 주시든가요? 안 주시든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딱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든가요? 안 느껴지든가요?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요 하늘나라가 우리 겁니다. 천국이 내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죠. 그잖아요. 우리가 내 재산이 있다고 하면요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줘요? 아들에게 줘요? 아들에게 주지. 생판 모른 저 길거리 지나가는 젊은 총각 불러가고 이리 와봐 내 아들 하자 하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보세요.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면서 종의 신분이라도 얻고 싶어서 갔잖아요. 근데 종으로 삼아줘요? 아들로 다시 받아줘요? 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아들이에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얻을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따라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사람들 영접이라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뭐 그냥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가 뜨거운 것이 확 들어오면 영접인 줄 알아. 아시세요? 근데요, 하나님 믿는 것은요, 뭔가 뜨거운 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다는 걸 모르니까 막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막 철야 기도하고 사람이 굶어 보십시오. 뭐 번쩍한 것이 와요. 귀신 들어옵니다. 귀신이 오면 뜨끔한 것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이거요, 여러분, 검정색이라는 거 믿는데 여러분, 뭐 뜨거워졌어요? 그냥 검정색이라는 거 믿잖아요. 이거 마이크라고 믿는 거, 이거 마이크라고 믿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금방 믿어져요? 단번에 오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뭔가 뜨거운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뜨거운 거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락지를 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껴줘요? 반지를 껴줬고, 그 다음에 뭐 껴줘요? 신을 신겨주죠. 신. 자, 신을 신겨준데 어떤 때는 또 신을 벗으라는 데가 있어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 말은 이제 다음에 또 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 권리 포기해. 너 지금까지 네가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마. 이제 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 이런 의지, 이런 말 뜻이 있고요. 여기 신을 신으라, 이제 신을 신으라. 오늘 신을 신으라는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됐어. 신을 신으라는 언제 수요일 날 또 오시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신 신었습니까? 신 신어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와 구레 같은 인생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도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했던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뭐가 그리 사랑하셔서, 뭘 그리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도 못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제일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약속으로 성령을 주셔서 마음의 가락지를 끼워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 중에도 탕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정말 가감없이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삶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참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령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